오전에는 시편 1편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이 그 성경을 풀 때 또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시편 1편 한 편이 뭐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이 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의인이었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은 행동보다는 관계를 가지고 죄 여러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와 같다. 시내가 심은 나무와 같다. 시내하고 딱 들어붙은 사람, 연합된 사람. 겨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자 없고 위치가 없죠. 근데 나무는 시내하고 연합되어서 절대 의존하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올바른 관계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의라 그러지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올바른 행동을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다. 그리고 모든 설교가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설교가 되면은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려면은 613가지 계명을 가지고 행동을 다 수정을 시켜줘야 돼. 근데 613가지 계명을 가지고 우리 행동을 수정시켜도 문제가 뭐겠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회를 행동을 수정하는데 두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꾸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관계가 바뀌어요.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에다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 이거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행동. 내가 하나님 없이도 행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동을 올바르게 해서 내 스스로 써보겠다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관계에 있어서는 행동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613가지 계명을 다 어긴다 할지라도 다 어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면 돼. 태도가 중요해. 태도. 자, 여기는 행동이 중요하고 여기는 태도거든요. 성경은 태도를 말하는 거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올바른 행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못해요.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행동은 못하지만은 태도를 가질 수 있어.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킬 수 없어. 율법은. 그러나 태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그게 쉽다고요. 쉽다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가능한 걸 이야기한다. 가능.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태도냐? 했던 것처럼
존재적인 거죠. 내가 존재적으로, 예? 존재적으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예.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일수록 말씀을 어길수록 오히려 나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워져요. 예. 이 아이러니다. 굉장히 아이러니. 예. 근데 내가 613가지 계명을 더 잘 지킬수록 예. 뭐가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오히려 안 돼. 예. 그죠? 예. 더 잘 지킬수록 내가 피조물이고 내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가 연약하다. 예? 미련하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깼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 율법주의의 심각한 문제.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계속 이 율법주의를 깼대. 구약만 해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걸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의. 예,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구약 이꼬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이꼬르. 그러니까 이 틀 자체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 같은 경우에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율법 있기 전에부터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 행동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푸는 게 아니라 관계로 풀어야 되죠. 관계. 예, 기자는 태도로 풀어야 한다고. 태도, 관계. 성경 해석할 때 항상 태도와 관계로 해석해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죠? 네. 할 수 없는 존재다. 근데 내가 이런 존재가 좋다. 그죠? 이게 좋단 말이야. 선하다. 이게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좋다. 하나님 다 하실 게 좋아서 내가 이것이 만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절로 안식일이 지켜진단 말이야. 내가 안식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고 또 다 하시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저절로 쉬어져요. 저절로 쉰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안식일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진짜 쉬느냐, 진짜. 주일날 와가지고 진짜 염려가 하나도 없이 정말 걱정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실 게 믿어져서 내 마음에 정말 편안하고 정말 안식이 오고 정말 기쁘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하고 뭐만 하냐면은 안식일을 규정으로 지키는 거야. 규정으로. 나는 일 안 했다. 나 안식일에 일 안 했다. 일 안 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로 변질된다. 변질. 네? 그래서 안식일에 일 안 했는 것이 왜 자기 의가 되거든. 그럼 안식일에 일한 사람 보고 정죄. 일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뭐냐면은 남을 죽이는 도구로 쓰였다.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은 쉬어라는 말이잖아. 그죠? 쉬어라. 쉬어라는데 문제가 재밌는 게 쉬어라는 말인데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죠. 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똑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뭐냐면은 자기 힘이 들어가길 원해요. 자기 힘이 들어가야지 뭐예요? 자기가 자랑이 돼. 자랑이 돼.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할례도 똑같아요. 네.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만 딱 받아들이냐면은 할례를 행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딱 생각하는 거죠. 행위죠. 근데 행위로 받으면 행위가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태도라 그랬죠? 관계. 그러면 할례는 뭐냐? 할례의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빼버리고 지키는 거는 이게 안 맞다고요. 의미. 그러니까 예를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에 2장에 가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죠. 그죠? 가나 혼인잔치. 예,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적. 세메이온 이래가지고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즉 어떻게 보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뭘 보고 예수님을 갔느냐니까 표적을 보고 봤어요. 그러니까 뭘 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을 보고 갔다고요. 야,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래서 예수님 찾아갔거든. 그거는 땡 탈락이에요. 그걸 의도한 게 아니야. 예수님 의도한 거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의도한 게 아니라고.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 설교는 이 설교하죠.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본문 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가지고 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죠? 포도주 아주 풍성하고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옛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러 오신 분이시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 따라 못 써, 이거. 이거 설교하는 사람 잘 없어, 이거. 모르니까. 이 설교 안 해. 맨날 기적 설교만 해, 기적만. 그러면은, 헛다리 짚은 거죠? 헛다리. 네. 다 이렇단 말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초점을 둬버려요. 여기도 할례를 행하라. 이것도 할례 행하는데 초점을 둬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구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네? 마음의 할례를 말씀한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지금 육신의 할례를 보여준 거거든요. 육신의 할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교회 이단 그렇고 전부 다 안식일 지키는 뭐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이 곧 예수거든. 신약에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연합돼서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지 네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해. 근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키냐 말 거냐 이것밖에 없어. 알맹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찐빵이. 안고 없어. 그러면은 이게 엉뚱한 길로 간다. 할례도 결국은 사람의 남자의 자랑이라고. 자랑. 그죠? 남자의 고추가 자랑이잖아. 힘이잖아.
근데 자기의 것이 나오는 통로라고. 자기의 것이. 자기의 자랑,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라라 했다. 잘랐다. 8일. 첫 창조가 1일부터 7일이잖아요. 8이니까 부활을 말한다고요. 새 창조를 말한다. 처음 것이 끝나야 된다고. 십자가야 십자가. 처음 것이. 첫 사람이 끝나야 된다고요. 자기 힘을 자기를 힘삼고 자기를 자랑 삼고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거 끝나야 된다는 걸 말해요. 이게 할례라고요. 이 할례가 곧 세례예요. 세례도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세례식이 없어도 괜찮아. 의미를 잡아야 되지 세례식을 잡으면 안 된다고요. 세례식을 잡는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 세례식은 베푸는데 세례식이 의미하는 실제는 없어. 실제를 진리라고 한다고. 진리. 알레테이야. 실제가 없다고요. 실제로 죽고 거듭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고 거듭나는 사건이 없으면은 이거 세례식 아무리 하고 할례 아무리 하고 안식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구약이에요. 구약. 이거를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신화. 신약에서 계속 신화라고 한다. 신화. 그림자. 이걸 다 버리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지금 안식일 없어도 되고요. 할례 없어도 되고 세례 다 없어도 되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와서 실제가 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은 이딴식 할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고추를 남자의 고추를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자르면서 진짜 자르면 안 되니까 껍질을 자른다는 건 다 자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사람. 그치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웃긴다니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네 마음을 잘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랑을 잘라야 그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할례 행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냐? 나 할례 받았어. 자기 할례 받은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 맞죠? 안식일을 나는 지켰어. 너는 안 지켰지. 이게 또 내 자랑이 돼. 그럼 뭐가 돼요? 안식일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 없다.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다. 이걸 담아놨어. 근데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걸 자랑하고. 나는 할례 받았다. 이걸 자랑하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다 이거라고. 근데 이게 다 자랑으로 바뀌어버렸어. 지금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2000년 동안 이 짓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도 이 짓 해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은 표적을 못 읽는 거예요. 표적을 못 읽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껍데기를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세하고 내용이 없어. 안식 없어. 마음에 안식은 없잖아. 그죠? 주일 성수하는데 마음에 안식은 없어. 예? 할례는 하는데 세례는 받는데 자아의 죽음은 없어. 그럼 이게 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여기서부터 10편 1편에부터 의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악인과 의인의 개념이 잘못 해석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 때도 똑같아요. 구약 때도 안에 메시지가 충돌한다고요. 두 가지 메시지가. 네? 구약도 충돌한다니까요.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죠? 한쪽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다고.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해. 구약 안에서 이미 충돌한다고. 네? 이거를 보셔야 돼요. 네?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모르죠. 네? 반대가 또 존재한다.
이 사실도 나중에 뭐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 보세요. 진설병 먹으면은 이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레위인도 못 먹고, 그죠?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다윗이 먹었거든요. 어떻게 돼? 죽어야 되죠?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 다윗이 살았죠. 그 구약의 율법을 어긴 거라고, 다윗이. 그래서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딱 들고 나온다. 신약에서. 안 죽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더 초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 그죠? 네. 율법보다 우리 율법을 하나님께 지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안식일 주인 예수님 그 자체예요. 네.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율법이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 안식일 자체가 지켜라는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어디서 생겼느냐? 창조를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고 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 구원했죠. 그죠? 출애굽 구원을 하나님이 다 시켜주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 없다. 이게. 하나님 다 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요거를 앞으로 지금 구약 때도 이 사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성취할 거란 말이죠.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시기까지 그림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 용도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타락해버렸잖아요. 사람이. 이미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돼가지고 더 불안해요. 그걸 죽었다고 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죽어서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불안한데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해서 이 불안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절대 올 수 없어. 사람은. 그래서 뭐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나온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이 흐를 때만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구약도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죠. 그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안식일은 무언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룩할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고 나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돼. 안식이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안식일이거든. 근데 이런 개념을 안 잡고 율법으로만 다 만들어 놨거든. 율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로만. 이거는 전부 다 주어가요. 우리가 돼 있어요. 주어가.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주어가 나죠. 예? 여기는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서 주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 보고 이거 지키라 하는 거죠.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단절이 바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단절이.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 때는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자, 신약에 와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되어지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편 1편하고
누가복음 15장 하고 연결이 되고 같이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 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이 시편 23편 또 누가복음 15장 다 제일 중요한 장. 이게 다 풀어져요. 그 시편 23편만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이다. 관계를 정리하죠. 그죠? 관계가 의라고요. 의. 관계. 그러면 양은 뭐예요? 양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올바른 행동이 의가 아니고 올바른 관계죠. 목자 없이는 나는 죽음이다. 자, 누가 돌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죠? 안식이죠?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안식. 부족함이 없어야 돼. 왜? 보세요. 양에게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 중에 가장 부족한 존재가 양. 근데 이게 아이러니는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사자 정도는 돼야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죠?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그죠? 마음껏 좀 누릴 수 있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 사자는 결핍이에요. 결핍. 항상 결핍.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 힘이 엄청나 힘. 양하고 사자는 힘 비교가. 근데 우리는 전부 다요. 사자처럼 되기 원한다. 사자가 되면은 결핍이 없을 것 같죠? 더 결핍. 사자는 누군가를 죽여서 사는 거예요. 빼앗았어. 근데 양은 아무도 안 빼앗아. 그죠? 풀만 뜯어먹죠. 암을 안 죽이고도 만족해요. 여기는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 그리고 사자는 늘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자가 더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우리가 정글을 보면은 사자가 참 편안하고 양이나 뭐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거 보면 불안할 것 같죠? 네? 정글을 몰랐어요. 사슴은 고기만 돌리다 하면 다 먹을 거야. 천지사방이다 널리기다 다 먹을 거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자는 모든 게 결핍이야. 먹을 게 별로 없어. 막 목숨 걸고 뛰어야지 겨우 먹는 거야. 겨우. 왜냐면 힘이 센데 결핍. 이게 성경이 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눈이 확 떠. 눈이 다 떠야 돼. 내가 계속 사자가 되고 싶어. 네? 계속 사자가 되면 결핍이 없을 것 같아. 능력 있고, 돈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성공하고, 사역도 성공하고, 이러면 결핍이 없을 것 같죠. 아니다니까. 더 괴롭다니까. 많을수록 관리하기 더 힘들어요. 애 한 100명 줘볼까요? 자식 100명 돼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네? 근데 양은요. 하나도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뜯어먹으면 돼. 천지사방의 빛깔이 다 풀이에요. 아무데나 들르고 자면 돼. 그러고 사자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만 그래요? 밑에 놈 치고 올라온다고. 젊은 사자가 예? 끊임없이 치고 올라온다니까. 이거는 반드 경쟁세계 경쟁.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사냥하다가 다치거나 뭔가 병이 들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밀려나요. 깽깽. 그리고 딱 한 놈만, 제일 싫어하는 놈만 암컷 쫙 있으면 제일 싫어하는 놈만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왜? 좋은 씨를 터뜨리기 위해서. 다른 놈은 다 참아야 돼. 그 속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결핍이 있다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부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부자의 세계가 행복한 거지만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있다. 근데 양은 그죠? 하나도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맞죠? 여기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찾아가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지만은 여기는 내가 눈이 없잖아요. 어두운데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길을 알 필요가 없어. 양은 길을 알 필요가 없어. 양은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사자는요, 미래 모르면 그러고 죽어. 사자는 눈이 안 밝죠? 죽습니다. 이 사냥감이 눈이 정확하게 딱 보여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딱 잡아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근데 양은 봉사도 괜찮아요. 밤부도 안 보여.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듣고 가요. 듣고 가는데 가보면은 시내가 있어. 이게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양이냐 사자냐 인생은 이 싸움이다. 이 싸움. 그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죠. 왕이니까 사자하고 닮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자라 안 부르고 자기를 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도 뭐예요? 사자라. 존재. 자기 지위는 왕이 되어도 자기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안 벗어났다. 그래서 그가 간음을 하고 그가 살인을 해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왜? 양이니까. 어차피 나는 당신의 은혜와 공의가 아니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해도 하나님 너 절대 안 버립니다. 왜? 양이잖아요. 양가 양으로 나온 이상은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목자가 되줘야 돼. 하나님 자신의 포지션이 결정이 나거든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가버리면은 하나님 자신은 목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자로 나가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사자로 나가면은 하나님도 세게 나오셔야 돼요. 세게 나와가지고 나를 깨뜨려가지고 양을 만들어야 돼. 먼저. 그래가지고 자가의 파시가 나옵니다. 바삭바삭 부숴가지고 우리를 눈 멀고 귀 멀고 해가지고 양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자의 자리에 딱 쓰십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 사자 되려고 한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열왕기상 역대상 보면은 이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이걸 의인이라고 한다. 뭐죠? 하나님 나는 왕이 중요한 게 왕이 아니라 양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왕과 다르게 여호와께 물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나건 여호와께 항상 묻는 거예요. 자, 묻는 게 그냥 물었다 이렇게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위치를 모르면은 묻질 않는다니까. 묻겠어요? 안 묻는다니까. 우리 애들은 저한테 와서 지금 어리니까 아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물어요. 귀찮을 정도로. 근데 이놈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은, 머리가 굵어졌다는 말은 물으러 오는 숫자가 줄다. 그죠? 안 물어요. 머리가 굵어지면은.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묻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물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 그러니까 안 묻는다고.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항상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사밧도 그렇고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모든 왕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리석다는 거죠. 그죠? 네, 나는 미련하다는 거죠. 나는 양이다는 거죠. 나는 약하다는 거죠.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네? 태도. 이 태도만 있으면 돼. 이 태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 태도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태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행동.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그죠? 기도를 하고 그죠? 봉사를 하고 성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이거를 위한 도구에 지나죠. 이 태도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거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뭐가 올라오냐면은 고3인데 큐티 책이 있어. 큐티 책. 있는데 고3인데 시험을 지금 오늘 시험 치잖아. 치는데 시험을 이렇게 앞두고도 애가 큐티치. 그래가지고 놀랍다고 이렇게 해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야. 고3이 이렇게 큐티한다. 시험 앞두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상인데 이렇게 올렸어요. 정상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저는요 너무 약해가지고 내 힘으로 못 살아. 그래서 큐티하는 거야. 그러니까 큐티를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잘 힘있는 사람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큐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대답이죠. 그래서 너 대답할 수 있으면 큐티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 시험 앞두고도 큐티하는 경건이 나온다고요. 그죠? 목사님들도 못하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다는 걸 알면은요. 자,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자, 존재를 알아야지 하나님 저절로 뭐예요? 의존하게 돼요. 자, 하나님 믿읍시다. 의존합시다. 아무리 이야기가 안 돼요. 이 사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의존합시다. 응? 막 기도해야 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자는요 의존이 안 돼요. 자기 힘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힘이 있는데 의존이 안 돼요. 힘이 내가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 의존이 안 돼요. 아 내가 양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요. 근데 내가 양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양인 걸 알려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딱 대면할 때 내가 양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성경을 통해서건 내 삶을 통해서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알아야지 내가 보인다. 하나님을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거룩해.
선지자니까.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대언하니까 자기 입은 누구의 입보다도 깨끗하다. 그런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기 입술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 입술은 부정하구나.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나는 양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거를 딱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그럴 때 내가 저절로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딱 보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쉬워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게 아주 목자와 양이라는 이미지가 잘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거든요. 자,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하고 이게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게 김세윤 교수도 자기가 신학을 풀 때 시편 1편하고 누가복음 15장, 시편 23편 이걸 가지고 써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케네스 베일리라고 중동 신학자. 그 사람도 이것과 풀어. 이게 웬만한 그 신학자들이 신구약의 연결 고리로는요, 이 세 개 아주 중요하게 시편 1편, 시편 23편, 누가복음 15장을 연결시킵니다. 그럼 신구약이 다 연결.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죠?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근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죠. 양.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 10편, 23편 양이. 두 번째 잃어버린 그거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양, 드라크마, 아들. 자, 그러면은 누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누가 잃어버렸죠? 목자가 잃어버렸죠. 여기는 여인이, 여기는 아버지가. 관계가 중요해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썼어요? 자, 양의 관점으로 썼어요? 드라크마의 관점으로 썼어요? 아들의 관점으로 썼어요? 목자의 관점이죠? 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거가 달라요. 양이 목자를 떠났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핵심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잃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서 그때요. 애가 탔단 말이죠. 맞죠? 네. 그러면은 양이 목자를 떠났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누가? 양이.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우리는 본문을 계속 요거 보는 거예요. 본문.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은혜야. 그 주어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주어가 뒤집어져야 된다. 이걸 보면서도 위에 걸로 다 해석하고 이걸 설계하는 거야. 이거를 양이 적용하는 거 적용. 양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설교가 주 포인트가 그거야. 그 설교하면 안 돼. 지금 양이 돌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그 강요를 두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는단 말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는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양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설교를 만들어놨어.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그랬어. 생각해보라고. 맞는지. 자, 양이 목자를 떠났어. 근데 눈먼 양이 돌아가야지. 할 수 있어요? 못 따라오죠.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목 놓아 외친다. 안 그래? 설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다 맞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이 쉽게 눈에 이렇게 딱 알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를 계속 들어야지 이게 율법주의가 이거 알게 된다니까요. 특히 주어가 바뀌어야지 알아요. 주어가. 율법주의 하다가 율법주의 정의 한번 내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우리 속에 막 엄청나게 쩔어 있어. 우리가 만약에 탄광 속에 사는 건 똑같아요. 움직이면 뭐죠? 움직이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는데 애타게 찾고 있어요. 네? 그 양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죠? 울고 있는데 이 목자가 양을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왔잖아. 우리가 언제 찾은 적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아무도 안 찾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더라.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영접만 해라. 이게 맞죠?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응? 목자가 찾아온 거야. 목자가 뭐죠?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생명 들고 가는 거예요. 생명 들고 자기가 99마리 버리고, 그죠? 99마리를 그냥 다 잃어버릴 생각하고 그 말도 안 듣는 죄인, 그죠? 응? 그냥 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가 그냥 죽는 게 마땅해. 자기가 목자를 떠났잖아. 근데 죄는 양이 지었는데 감당은 목자가 해. 자기 생명 걸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고는 또 올 때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어깨에 메고 오래. 어깨에 탁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탁 메고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양이 한 일이 있어요. 양이 뭐냐면 찾아진 것밖에 없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목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안아준 것밖에 없어.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찾아온다고. 그 우리가 주님이 안 찾아왔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내 인생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그런 마을에, 그런 가정에, 그런 동네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주님이 언제 내가 찾아가길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마다 찾아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다르죠, 그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렇게 감동이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은혜는 계속 들어도 또 들어서 이게 그거 뭐죠? 생수다, 생수. 들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설교 이거 뭐 10번씩 듣잖아요. 10번씩 녹음해.
왜? 저도 이거요. 있을 거요. 계속 해도 좋아요. 계속. 같은 이야기. 왜? 이거는 말하지 않거든. 은혜라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 이건 말한다고 다 씁니까? 말할수록 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그죠? 평생을 못 잊는다고요. 어떻게 그걸 잊어요? 그걸 들으면서도 더 이렇게 풍성하네. 오히려 몰라서 아니지. 그죠? 그 은혜라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여기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드라크마가 아이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갈라진 틈 속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좀 여인을 속썩였다. 내가 나가야지. 이 결심하고 못 나온다니까. 드라크마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죠? 그래서 드라크마가 발견되지. 발견돼. 찾아지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주님께 발견돼요. 주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회개 안 했어요. 여기 회개할 사람 누가 있어요? 회개 안 했다니까? 회개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아사리 보세요. 이게 앞에 뭐로 시작하냐면은 이 세 가지 비유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받아줬느냐? 회개도 안 한 놈들인데 이렇게 들고 나와요. 회개 후에 받아줘라 이렇게. 회개 후에.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받아줘야 회개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로 푸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는 회개해야 받아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지으면 예수 믿고 나서 또 죄지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에 휘달린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도 똑같아요. 잃어버린 아들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사님 어때요? 여기까지. 그래서 목자가 찾아왔다. 네. 이 부분이 감동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냥 제 삶을 봤을 때 네. 네. 뭔가를 그막 CCC에서 뭐 52일 비상 기도 대행진 이런 거 하고 네. 그 대구대학교 신학생들 몇 명은 아예 금식을 이렇게 시작하고 네. 네. 지금 4일째 오늘도 4일째 네. 진짜 금식하면서 네. 기도하고 있고 그 목소리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만 같다. 뭔가 본인의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모르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서 진짜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자꾸만 본능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렇죠. 듣고 항상 감성 있고 알면서도 그냥 안 하는데도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또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 모습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말씀 듣는데 양이 회개한다는 말 정말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로 그 은혜라는 거를 더 풍성하게 나누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좀 나도 좋다고 그게 은혜 아니냐. 나누고 싶고 나누는 그것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같은 만족이 있어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함께 하죠. 그죠? 자, 간음하고 살인했으니까 구약에 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살인한 자도 죽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음한 자를 안 죽이고 살인한 자를 안 죽였어요. 그죠? 안 죽이면은 하나님이 뭐죠?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어기는 거죠. 맞아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 안 돼요. 율법대로 안 하신다니까요. 율법대로 하면 다 뒤진다니까 우리가. 근데 계속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안 하고 뭐예요? 긍휼 따라하는 게 긍휼. 왜 긍휼 따라하는 줄 아세요? 긍휼 왜 긍휼 하냐면은 우리가 왜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단절된 존재에 단절된 상태에 다른 말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네?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간음이나 살인을 이길 만한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인간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도 사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죽은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막 긍휼을 은혜를 그냥 막 베풀어 봐요. 사단이 이거 와 나는 은혜를 안 베풉니까? 할 말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사단은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법정에서 계속 고소한다고 하나님께 나는 왜 불공평하게 합니까? 계속 고소하잖아요. 고소. 고소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 사단의 고소를 끝나려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일을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고 긍휼을 따라서 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때 와도 똑같아요. 창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부정을 저질렀어. 국정을 논단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 보면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 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죄를 다 드러내 가지고 그죠? 처리해야 돼.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들고 나와 기독교인들 중에도 진보적인 사람이 이걸 다 들고 나와.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나라가 깨끗하게 되는 거. 나라가 깨끗하게 된다고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느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 이상을 못 보는 게 은혜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죄는 다 드러내야 되지만은 그죠? 죄는 다 드러내고 다윗이 죄가 다 드러나죠? 많잖아요. 공개가 다 돼. 하나님 다 드러내준다. 다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받아서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긍휼의 도구로 다윗을 쓰신다. 우리도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 죄를 다 드러내야 되죠. 죄를 다 드러내지만은 그죠? 그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그죠? 행동에 대해서는 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문제는요, 존재를 받아줘야 돼. 존재를. 박근혜 씨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 행위와 존재를 구분해야 된다. 구분. 근데 구분 못 시켜. 뭔지 기독교인들이 몰라. 행위와 존재를 구분시키지 못해. 네. 그래서 지금 막 기독교인들 자체가 헷갈려요.
또 기독교 안에도 한쪽에서는 봐주자고 한쪽에서는 죽이자 그러고 기독교인들의 스스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에 대해서는 응.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행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국민으로서 행동하면 돼요. 기독교하고 연관시키지 마. 국가는 국가의 문제고 교회는 우리는 교회예요. 그건 그냥 내가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우리나라가 법적인 부분에서 깨끗해지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고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 동의한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 예?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다. 박근혜 씨나 내가 존재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존재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해야 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 존재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 행위는 달라도 존재는 다 똑같다. 근데 박근혜 씨나 내나 행위는 다를지 몰라도 존재는 같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라 전체가 사랑으로 그죠? 존재가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율법이 지배하면 그럼 잘못했다고 해서 죽이는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은 다 죽여야죠. 안 죽을 사람 있겠어. 그래서 여기도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잖아요. 자,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이 아들 할 때도 이 아들이 돌아올 때도 첫 번째는 이 중요한 게 이 아들이 품꾼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품꾼. 회개한 게 아니에요. 품꾼은 왜 품꾼으로 돌아오려고 하냐면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근데 자기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상속받을 거니까 자기 거였죠. 그죠? 지금 왜 품꾼으로 돌아오겠어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오는 거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그 마을에 딱 들어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놈의 후레자식 하면서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이 당자를. 마을 전체가 고대 사회는 하나의 그 친척 동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시족 사회처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은 이런 항아리를 촥 이렇게 놔두고 애가 딱 돌아오죠. 이 마을 입구에서 항아리를 깬다고. 너하고 우리하고 관계 끊어. 그러면서 막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응? 너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라. 너는 이 마을에서 아무 장사도 못한다. 아무 일도 못한다. 아무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아무 돈도 못 받는다. 아무 땅도 구할 수 없고 아무 집도 구할 수 없다. 너는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받을 수치를 대신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탁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받아줘 버려요. 받아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이 아버지가 그 마을의 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받아줬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안 받아줄 수가 없어.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이 어른들 뛰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이 동네에서 체면이 다 바뀐다. 옛날에도 양반들 절대 못 뛰고 비가도 안 뛴다니까. 그래 갔다니까 양반들. 비 맞으면서 과장과장하게. 근데 아버지가 막 아들이 여기 마을 입구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린치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마을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 무조건 뛰어가야 돼. 막 흘려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수치를 안 당하도록. 팍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꾼이 뭐냐? 아들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해가 오지 않아요. 자기가 완전 더러운 데로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깨끗하게 하는 분은
아버지예요. 다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또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다 회복시켜주고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이미 아버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걸 은혜라고. 회개 안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회개라는 말이 본문에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그런 회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집 나간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죠. 집에 있던 아들이 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두 번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장자.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져요. 아들이 왔는데. 자, 법정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법정. 재밌죠? 법정이 열린 게 아니라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은 잔치다. 죄인을 불러서 잔치하는 곳이다. 잔치. 네? 죄인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잔치하는 곳이. 선생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전부 다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큰 법정을 열어놓고 막 심판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법정이 아니에요. 법정 개념보다는 천국은 잔치 개념이 더 강하다. 더 중요한 개념. 잔치. 예? 자, 그래서 이 잔치라는 말은 뭐겠어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 결핍이 끝났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서 이제는 더 이상 결핍된 삶을 안 살아도 된다. 이걸 보여줘요. 근데 잔치를 천국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잔치를 막 버리고 있는데 장자가 왔어요? 일하다가 왔어요. 일. 자, 이 일이 더 재밌어요. 자, 아버지 일하고 왔죠. 그죠? 아버지 일인데 까리비면 뭐예요? 자기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첫째 아들한테 3분의 1 재산을 줬거든. 근데 이 장자한테 3분의 2 남아있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자기 거야. 네? 자기 건데 얘가 왜 기분이 나빴었냐면은 3분의 2 자기 건데 이놈이 와서 또 뜯어먹으러 온 거야. 그렇게 기분 나빠서 없죠? 다 뜯어먹었잖아. 자기가 다 가져갔잖아. 근데 이 3분의 2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 애들 또 안으로 떠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3분의 2에서 또 3분의 1은 또 줘야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안 그렇게 되죠? 아버지가 죽을 때 재산을 나누는데 얘는 먼저 가져갔잖아. 가져가는데 3분의 2 전부 지 건데 이놈이 와서 달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싫죠. 지긋지긋한 거죠. 동생이. 응? 그래서 기분이 엄청 더러워가지고 잔치에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동양의 관습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은 반드시 첫째 아들이 수석 웨이터가 돼요. 네. 맞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동네에 이렇게 아버지 친구나 어른들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네? 큰아들이 가서 인사드리고, 그죠? 아, 오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놈이 안 들어가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네? 밖에서 버티는 거야. 근데 밖에서 웅성웅 소리가 다 들려. 그 동네 어른들 다 알아. 아, 저 누구 철거에 왔구나. 이렇게 다 알아. 근데 안 들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 다 알아. 왜 안 들어오는지 다 알아. 저놈이 동생 돌아와가지고 재산 뺏길 거 싫어가지고 저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지금. 응.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제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아들 잘못 키웠거든. 자, 둘째 놈도 잘못 키웠는데 첫째 놈도 잘못 키웠어.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참 자식 제대로 못 키웠구나. 이런 이제 의사를 당한단 말이야. 그런 상황인데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너는 없어 이렇게 재판을 열어야 되잖아. 그죠? 당연히 율법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나가서 달랜다. 예? 내게 다 니까 아니냐? 예? 그래서 죽었다가 얘는 죄인이었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서 달랜다고요. 네? 왜 달래요? 얘를 왜 달래냐면 여기서 달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 받아주니까 굉장히 불평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천국에 안 들어오는 거야. 천국 잔치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얘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빨리 들어와라. 달랜다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러 가면은 뭐가 돼요? 아버지가 팔푼이가 된다. 네? 아버지로서 권위를 딱 세워야 되는데 권위 안 세우고 자기 권위 다 내려놓고 또 여기서 발 벗고 이 첫째 아들 돌아올 때 마을 어귀에 가려고 막 신발 벗고 달려갔던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달랜다고 또 문 앞에 나가서 큰아들 들어온나 제발 들어온나 막 달리는 거야.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영감은 팔푼이다. 수치다. 근데 이 아버지가 다 자기가 대신 수치를 당하고 다 받아낸다. 네? 그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다 깔려 있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멀어져서 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전에 시편 1편에도 시냇가죠. 시냇가 관계를 했잖아요. 관계가 중요한데 나무와 시내 이 관계 분명히 연결이 돼야 돼. 그죠? 연합이 돼야 돼. 이게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단절 이거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시냇가의 그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 자, 양이 왜 지금 죽었어요? 죽었다가 왜 살아났어요? 목자와 관계가 끊어졌죠? 목자의 보호, 목자의 사랑, 목자의 공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무조건 단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여인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죠? 여기도 아들도 뭐예요? 재산 다 가져가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죠.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자기가 받은 3분의 2라고 하는 이 재산 가지고 그죠? 자기의 자원, 자기의 사랑, 그죠? 자기 힘, 자기 지혜, 요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네. 요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 사랑이 한계가 있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내 힘도 부족하죠. 내 지혜도 부족하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들이 공급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단순히 어떤 기도하면은 뭐 들어주고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공급된다. 생명. 기도응답을 생각하시면 안 돼. 기도응답은요, 그 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기도응답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필요라면 땅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네? 근데, 기도 해가지고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하늘의 사랑을 주세요. 사랑 주세요. 이러면은 사랑이 안 온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지 그 부분이 연결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까지 요 뒷부분은 뭐 전사님 요 뒷부분 오늘 누가복음 15장하고 20장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 주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 육으로서만 자아를 바꾸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체가 바뀐다는 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 그게 이제 보호만 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주체가 바뀌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목사가 중요하죠. 여인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중요하죠. 아버지, 여인, 목자. 자, 목자는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여인도 부족함이 없어. 아버지도 완전해. 네. 근데 이 완전하신 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요. 그죠? 네. 네. 아버지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원래 부족해요. 드라크마 원래 부족하고요. 양 원래 부족해요. 근데 이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전혀. 맞죠? 근데 양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양의 부족한 것들이 참 몽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 예? 잃어버린 아들, 내가 죄 지은 거 참 열거하라 하면 한정없이 열거할 수 있어. 예?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여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 숨고 했던 것들을 열거하라. 부족하면 엄청 많아요. 다윗조차도 부족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 쓰시는 분에 달려있다고. 쓰시는 분. 쓰는 분. 그죠? 쓰시는 분에 달려있어요.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 자, 그러면은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이 유해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보드펜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가격도 얼마 안 돼. 이거 한 1,000원 하겠어요. 그죠? 근데 보드펜 입장에 내가 보드펜이라고 생각해요. 보드펜을 만들어서 이 휴대폰이 있어. 휴대폰하고 보드펜 딱 비교해봐요. 아니 성경이다. 가까우니까. 성경하고 보드펜.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둘 다. 하나는 보드펜 만들고 하나는 성경을 만들었어. 근데 성경은 인류가 20만 원. 이거는 봅시다. 100개씩. 100개씩. 이 보드펜이 뭐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나는 왜 이렇게 가치 없게 만들어?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그때부터 자기가 없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보드펜은 위에 뭐 글자 쓰기
쓰기도 별로 안 좋아. 성경으로 쓸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근데 쓰는 내 입장에서는 보드펜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만들었어요? 보드펜을 만든 이유는 칠판에 글씨 쓰는 용도로 만들었어요. 그 용도가 누구의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가 이 보드펜을 만든 목적에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완전해. 근데 보드펜 입장에서 내 필요, 내 뜻, 내 용도를 생각하면 너무 부족해. 난 너무 가치 없게 만들어졌어. 너무 작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는 이것만 쓸 수 있어. 나는 이거 쓰기 싫은데. 나는 밖으로 막 다니고 싶은데. 왜 나를 자동차로 안 만들어줬어요? 좀 더 크게 만들어주시죠. 좀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시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몸부림칠수록 고통이. 근데 만약에 보드펜이 이렇게 생각해. 보드펜이 나는 주인이 만들 때 아싸리 보드판에 글자를 쓰기 위한 용도로 나를 지었구나. 그 용도 안에서는 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밭으로 도구로 우리를 지었어요. 다른 용도가 없어요. 딱 하나의 용도예요. 보드펜은 글씨를 쓰는 딱 하나의 용도예요. 근데 보드펜이 글씨를 쓰는 딱 하나의 용도를 위해서 딱 하나에만 완전하게 지었어. 글씨 쓰는 용도로만 완전하게 지었어. 근데 보드펜이 글씨 쓰는 용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좀 쓰레기라니까.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하는 용도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완전 쓰레기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줄 때 내가 내 자신이 완전하게 보이려면 내가 계속 부족하게 보이잖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계속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정확한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 그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요. 부족함이. 왜 부족함이 없느냐? 목자가 양을 왜 만드느냐? 왜? 양은 뭐죠? 다른 정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양을 통해서는 그죠? 가죽 가죽을 넣기도 하고 또 털을 넣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고 또 한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목자한테는 양이 완전한 거예요. 다른 용도로 가버리면은 양은 눈 멀고 제대로 누웠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목자와 지내기는 양이 가장 완벽한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 내가 내 자신이 완전하게 느껴진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목회자를 원한다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부족하게 보였어요. 근데 내 자신이 부족하게 안 보일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원하는구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원하는구나. 하나님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 자기 계획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능한 자, 그 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완전하다고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너무너무 되기가 쉬워. 안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쓰세요. 그거는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세계라고, 다른 세계.
더 쉬워져요. 힘을 뺄수록 2인 삼각경기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다리 힘을 바닥바닥 주면 줄수록 더 뛰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힘 딱 빼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춤을 같이 뛸 때 하나님 뛸 때 뛰고 하나님 쉴 때 쉬고 그 발걸음만 맞추는 사람 딱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무능한 것이 부족한 것을 안 보이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유능한 자, 양이 아니라 사자를 원한다고 자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도 집에서 말 잘듣는 아들 이 설교가 늘 들어왔잖아요. 집에서 말 잘하고 아버지 일 잘하는 이런 아들을 원한다고 설교를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안심이 딱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부러워요. 예를 들면 뭐 큰 교회 목사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보더라도 다르게 보인다. 하나님이 저 사람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저걸 쓸 수 있을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어가. 목자가 이 양을 쓸 수 있을까? 그죠? 그러려면 양이 약할수록 목자가 더 쓰기 싫어. 그 실수록 더 힘들다. 그래서 이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 관계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제가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성도를 원했냐니까 셀 리드할 수 있는 사람, 리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경 잘 읽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모임 잘 인도하고 전도 잘하고 교회를 잘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안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와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짜갈라 안 해?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성도가 제일 안전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 그 성도가 가장 안전하게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목사님 모임이건 어떤 모임이건 해도 어떤 사람이 제일 안전하게 보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이 왜 안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전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도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쓰기 원하는데 하나님 거기 예수님이 거기 따라가셨다고.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데 자기 뜻이 다 있었다. 그죠? 삼손이건 다윗이건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 원하냐면 잘 되는 용도로만 쓰임받기 원했다. 하나님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완전하냐면은 그분의 순종이 왜 완전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건 저렇게 쓰건 예? 다 완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도 십자가를 앞에 내놓고도 예? 선악과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세계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죠? 죄가 없잖아요. 근데 못 박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불의한 거죠? 불의한데 선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가셨단 말이에요.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붙들 수가 없어요. 다 흘러가 버려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놔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자신의 거역이 다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가장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요. 그 베드로도 그렇고 다 어디서 심판받았습니까? 십자가에 심판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자기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따랐다는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심판이 있어야지 정말 베드로가 이제 진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가 드러나요. 왜 주님을 따르는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내 열심에 의해서 따르는 부분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심판이 되고 끝나버려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안식이 되어지고 온전한 그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서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불순종이 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데도 병 걸리고, 그죠?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도 막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당해.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성도가 딱 왔는데 이 사람이 루게릭병이 걸린 거예요. 루게릭병은 아무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온몸의 근육이 다 굳어져 가지고 숨도 못 쉬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루게릭병 걸린 그 사람이 나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불만이 없다. 나는 감사밖에 없다. 루게릭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루게릭병이 걸리니까 내가 숨 쉬는 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모르겠다. 루게릭병 하나 걸리니까 내 심장이 서슬로 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루게릭병 걸리고 나니까 내가 손발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계속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한다. 야,
내가 하는 모든 이런 불평과 불만들은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불평이 다 심판받는 거야. 그 한 분 때문에. 다 심판받으면서 다 사라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걸 볼 때에 우리 자신도 그분의 순종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자리에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양인 것이 불평이 전혀 안 되고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다른 옆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같이 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한 사람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를 하면서도 나는 저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은 저보다 목회 잘하면서도 막 불평불만하든 불평불만이 많든 목사님들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구 한의대 하면서 작은 지부 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격이다. 이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 영남대 간사하는 우리 권진정 강사님이 나는 왜 이럴까 막 불평했는데 불평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것이 그걸 할 때 기뻐요. 정말 기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교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도 불만이 없다. 성도 한 명이 예배 드리러 와도 나는 걱정,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저보다 훨씬 큰 목회하는 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도도 더 많고 월급도 더 빵빵하게 받고 이런데도 하나님 향하여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내가 틀렸구나. 내 목회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고 은혜 없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목사님 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 자기를 보면서 뭘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 되는 목회를 다른 목사님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딱 고백하니까 목사님 내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된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참 이렇게 만족이 되거든요. 만족이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도 그 본을 보고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도 본이에요. 본. 예수의 본, 바울의 본, 디모데의 본, 야고보로 디도의 본. 보여준 대로 따라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복음을 이제 경험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주님이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4시 다 됐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 가사님부터 숟가락 맞으시 기도하고. 그래서 학생 어머니 뭐 병이 있으시고 예. 그 학생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약해지셨는데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생기면서 뇌호흡 기관을 관장하는 그 문제로 내사로 판정을 받으셨어요. 판정을 받고 이제 11월 11일에 판정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급격하게 안 좋아졌는데 이제 그 선택과정상 그 형제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아버지 부분 판단 이런 거 약하시고 그러니까 선택과정 주어지는데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정도의 몸도 안 돼서 달면 안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달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도 이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떼는 거는 또 그 마음대로 안 되고 막상 고통스러운 이렇게 모습을 어머니 보니까 자책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막 나누는 거 들으니까 같이 또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집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꿈이 경찰이어서 경찰고시 준비하고 있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 전과자도 마냥 그러면 저 무슨 괜찮아요. 아무한테 말 안 했대. 저한테 말했대요. 제가 이렇게 녹음되니까 얘기했지. 예. 그래서